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베다니라는 곳에 머무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분의 1 세겔을 성전세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2분의 1 세겔이란 당시 화폐 가치로 노동자 한 사람이 이틀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품삯에 해당되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또 각 가정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선택해서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곳, 이 당시에는 성전 뜰 안에서 그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가정들마다 잡을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골에서부터 그 양을 직접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인파들로 넘쳐났습니다. 이제 6일만 더 지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죽이고 싶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지만 명절만큼은 피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더러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그 시간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그들의 생각처럼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가롯 유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 기록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유월절에 해당이 되십니다. 이제 정확하게 6일이 더 지나면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잡혀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6일 뒤에 있을 자기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 죽으심을 향해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시고 성큼성큼 다가가고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공간적인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역시 오늘 본문이 일어난 공간적인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공간은 베다니라고 하는
예루살렘 인근에 있었던 작은 동네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이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이 사건이 누구의 집에서 일어났다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향한 잔치가 벌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곳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는데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가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나드라고 하는 향기로운 기름은 이스라엘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나드의 원산지는 인도 히말라야 고산 지역에서 자라나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하는 향기로운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가격은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공격하면서 그 나드의 가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최소한 300데나리온 이상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한 사람이 300일을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받는 임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1년 중 안식일을 다 빼고 나면 노동자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액수가 300데나리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1년치 봉급을 모아서 한 푼도 쓰지 않고 아주 작은 고급 향수 한 병을 샀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향수 한 병을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마리아에게 이 나드 한 근은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소중하게 준비해둔 결혼 지참금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나드는 너무나 귀해서 왕이나 극도로 부유한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를 가리고 또 죽은 분에 대한 예우를 표하기 위해서 사용한 기름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상징하는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엇갈리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반응입니다.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화를 내고 강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반응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보기에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이 행동은 참 쓸데없는 낭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훔쳐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너무 지나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혹시 화를 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간과 물질을 그렇게 드리는 것은 낭비라고 하면서 책망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정반대로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헌신했을 때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그렇게 낭비하는 것 아니라고 책망받아 보신 적 있으신지요?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순전한 사랑과 헌신이 누군가의 시선으로는 낭비처럼 보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전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그를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의미가 없거나 낭비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행동을 예수님을 위한 장례 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상 죽은 사람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그 행동은 죽은 분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후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이 향유 부음을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면 낭비하지 마라고 평가하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헌신에 대한 우리 주님의 해석과 주님의 인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최고의 선한 것, 또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